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개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40장에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감옥,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앞선 사건으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고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 하던 중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오자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집트 왕의 최측근 고위 관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술이 잘못되거나 독이 들어있을 경우 왕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에 왕의 곁에서 왕이 먹을 음식과 술을 담당하는 자들은 항상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신하들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높은 지위의 관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요셉의 여정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점점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꿈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곳에서 보디발이라는 유력한 인물의 모든 집안일, 그의 수많은 재산과 많은 노예들을 총괄하며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낮은 곳,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고위 관료들을 직접 섬기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끝날지 알지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태도는 이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나 형들에 대해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지금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인내하며 충성하여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9절에서는 두 관원장이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풀어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 이야기를 하다가 그 비슷한 내용에 놀라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고 이 속에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꿈은 신의 특별한 메시지가 계시되는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꿈을 2번씩 연달아 꾸는 것은 이 꿈이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관원장의 꿈도, 앞선 요셉의 꿈도, 이후 등장할 이집트 왕의 꿈도 2개씩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요셉 이야기 속에서는 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8절에 이상한 꿈을 꾸었지만 해석해줄 사람이 없어 근심하고 있는 두 관원장에게 하는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은 단순히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전하는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내게 이르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이니 나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셉의 모습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노예로 팔려온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이 시기 요셉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말은 그가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처지로 있는 상황을 묘사할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소망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버텨내는 것을 넘어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 단련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요셉은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로 단련되며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 처음에는 꿈꾸는 자로 시작했지만 이제 41장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자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꿈을 성취하는 자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꿈을 전수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굳게 붙들고 이 꿈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충성함으로 꿈을 해석하는 자로, 꿈을 성취하고 전수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에서는 요셉의 꿈풀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3일 후 바로의 생일 잔칫날에 요셉이 해몽한 대로 술 관원장은 사면되었지만 떡 관원장은 사형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14절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으로 요셉은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요셉과 그의 꿈의 석을 까맣게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옥에 갇혔다가 다시 왕 앞에 서게 된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기에 요셉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체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꿈을 받았지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바르게 해석했지만 곧 잊혀지게 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주목해봐야 할 점은 그가 매우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근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것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낮고 비천한 곳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며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절망에 빠진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의 관원이 아니라 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궁의 관리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위대한 일을 이룬다고 믿는 자들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세상의 왕과 가까이에서 일하는 관원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자리, 비천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장 3일 앞에 나에게 닥치게 될 일조차 알지 못한 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완성될지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